사랑하는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또 하나님 주시는 귀한 평화와 기쁨과 은혜가 여러분에게 가득한 행복하고 평안한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요, 계시록 18장 1절에서부터 8절까지 있는 말씀을 통해서 사탄의 나라 바벨론의 멸망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계시록은요, 2일 후에라는 그러한 단어를 중심으로 해서 나눠 놓고 보면 크게 9부분으로 나눌 수 있다고 그랬죠. 그 가운데 오늘 보는 이 18장에 있는 말씀 1절에서부터 24절까지가 18장인데요. 이 말씀들의 내용은 특별히 7번째에 해당되는 그러한 내용들입니다. 앞에 있는 그러한 내용들을 다시 한번 살펴보면요. 1장에서 3장까지는 이제 재림하실 예수님께서 요한 사도에게 문서 선교의 사명을 주시죠. 그래서 그렇게 문서 선교의 사명을 받았던 이 요한 사도가 천사를 통해서 받았던 그러한 말씀들을 7교회에 보내는 내용, 거기까지 1장에서부터 3장까지가 가장 첫 부분에 있는 그러한 말씀이고요. 두 번째 부분은 어디냐 그러면 4장, 5장, 6장에 있는 그러한 말씀인데, 이 4장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그러한 모습이고, 5장에 있는 그러한 내용은요, 그것은 예수님께서 심판주로 등극하시는 내용이고, 6장에 있는 내용은 이 세상의 모든 것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또 재림하실 때까지 이루어질 그러한 모든 심판에 대한 내용들이 그 가운데 담겨져 있습니다. 6장 맨 마지막 절인 17절에는 이제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의 진노의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그 앞에 서리요 라고 하는 이 구원에 대한 갈망과 탄식이 있는 그 재난이 임할 때, 재앙이 임할 때 그 가운데 그것을 피하고 싶어 했던 모든 사람들의 그 외침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지요. 세 번째 부분이 7장 1절부터 8절까지에 있는 14만 4천 하나님의 종들에 대한 그러한 이야기죠.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의 그러한 계명을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그것을 전할 그러한 사명을 받은 하나님의 종들에 대한 말씀이고요. 7장 9절부터 9장 11절까지 있는 말씀은 이제 네 번째 내용인데요. 그 네 번째 내용은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서 희귀한 각 나라 족속 백성 방 안에서 나오는 큰 무리들에 대한 그러한 내용이죠. 또 그들이 당하게 될 어떤 그러한 그 고난에 대한, 나팔장에 대한 첫 번째 재앙까지의 그러한 내용인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러한 내용들을 이렇게 쭉 받아서 하나님께서 땅을 심판하시는데, 그때에 그 흰옷 입은 무리들에 대해서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냐면요,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귀한 자들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그것은 다른 말로 얘기하면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께서 성만찬을 그 전날 하실 때에 제자들과 함께 말씀을 하시면서 이 잔은 내 피로 맺은 새 언약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새 언약을 맺은 그러한 하나님의 백성들, 그런데 그들이 이제 고난을 당하는 그러한 내용들이 쭉 나오고 있는데, 특별히 이 첫 번째 재앙이라고 말하고 있는 그러한 황충재앙 가운데서는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그러한 사람들이 세상 가운데서 죽고 싶어도 죽지 못하는 그러한 고통을 당하는 그러한 때가 있고, 또 그러한 고통들을 가져오는 그 배후에 누가 있느냐 그랬더니 그것은 무저갱의 사자이고, 그것은 또 아바돈 아블리온이라고 불리는 파괴자, 또 그 멸망자다라고 하는 사탄이 그 배후에 있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다섯 번째 부분이 어디부터냐 그러면 9장 12절에서부터 15장 4절까지에 있는 말씀인데, 여기는 본격적으로 큰 환란의 시대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큰 환란의 시대라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얘기하면요, 교회가 포함되어 있고 성도들이 고통을 당하는 그러한 시대다 그 얘기예요. 그러한 시대를 그렇게 일으키는 그 교회를 핍박하는 그러한 존재를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고 있죠? 12장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요, 그것이 사탄, 마귀, 엔용, 에뱀인데 그것은 하늘에서부터 땅에 떨어진 존재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고, 그것이 이 교회 곧 하나님의 백성들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면서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싸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제 이 예수의 증거가 뭐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죠? 계시록 19장 10절에 있는 말씀 보면 예수의 증거는 대언의 영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일상적인 삶을 살아가면서 늘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히는 존재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마귀고 그것이 사탄이다 그렇게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 마귀가 사탄이 구체적으로 마지막 시대에 어떤 모습으로 그 성도들 괴롭히는가라고 하는 것이 13장에 두 짐승에 대한 얘기로 그렇게 나오고 있잖아요. 그 두 짐승 가운데 하나는 바다에서 올라온 적그리스도이고 또 하나는 땅에서부터 올라온 거짓 선지자인데, 이것들이 어떤 그 정치적인 어떤 그런 권력들을 전부 장악을 하고 42달 동안 하나님의 백성들을 죽이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히고 경제적인 어떤 그런 활동을 못하게 하는, 그래서 거기에 보면은요, 그 짐승에 대한 것들을 상징하는 666이라고 하는 그런 표가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666은요, 이 세상 모든 것들, 정치, 경제, 문화, 무슨 경제, 문명, 뭐 철학, 뭐 예술, 이 모든 것들을 통합해서 다스리는 그 나라의 왕이기도 하고 그 나라를 상징하는 그러한 표식이기도 하지요. 이것을 성경은 7머리 10뿔 가진 8번째 왕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고통을 당하고 죽임을 당한 어떤 그런 사람들이 어디에 갔을까? 그런 성도들은 어디에 있을까라고 보니까 14장에 보니까 그들 14만 4천은 시온산 하늘의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으로 나오고 있고요. 15장 이 4절까지 있는 그런 말씀들을 보면 거기에는요, 그 짐승의 수를 이기고 또 짐승에 경배하지 않고 또 그런 사람들, 우상을 섬기지 않은 그러한 사람들이 하나님이 계시는 바로 그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는 유리바닷가에 서서 그렇게 해서 하나님을 찬양할 때 하나님의 심판은 참되고 의로우시다고 하는 바로 그 내용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러한 모습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세상에서 어떤 고난을 당했던 그러한 사람들, 믿음을 지키기 때문에 어떤 그 혹독한 시련을 당해야 했던 그러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전부가 다 하나님 앞에서요 들려 올림 받아서 그렇게 해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응대한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다 그런 말씀이에요. 15장 5절에서부터 17장 18절까지 있는 그런 말씀이 계시록의 7번째 부분인데요. 그 7번째 부분은 이제 마지막 심판, 마지막 재앙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그러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대적하던 사단을 경배하던 그러한 사람들에게 내려지는 그러한 재앙의 내용이지요. 그 재앙이 어디서부터 시작을 하냐면요, 15장 5절 이하에 있는 말씀, 하늘의 증거장막성전이 열리면서 그의 7전사가 7대접, 하나님의 진노가 가득 담긴 그런 7대접을 가지고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들이 이 짐승의 나라에 그 대접을 쏟을 때에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기를요, 되었다 그렇게 선언을 하시죠. 16장 17절에서요. 그게 무슨 얘기? 하나님의 심판이 완성되었다 그런 얘기죠. 성경이 장구하게 이렇게 그 역사로 보면 하나님이 창조를 완성하신 창세기 2장 1절에 있는 말씀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인간이 죄를 짓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했던 그 모든 죄에서부터 벗어날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셨던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있는 다 이루었다고 하는 속죄의 완성으로 이렇게 진행이 되어 가잖아요. 그런데 그 속죄의 완성 이후에 이루어지는 그러한 역사가 뭐냐? 그것이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휴거의 사건이 먼저 있고 난 다음에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대적하던 모든 사단의 무리를 심판하는 그러한 모습들이 16장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16장에 있는 그런 말씀들에는요, 7대접을 부으면서 그렇게 하는데, 그 7대접을 부었던 그러한 것들이 17장에 가서 보면 큰 음녀에 대한 그러한 심판으로 이렇게 다시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큰 음녀는 뭐냐 그러면요, 그것은 이 정치적인 경제적인 그러한 세력들 위에 서서 모든 세상에 있는 종교적인 모든 것들을 통합을 해서 7머리 10뿔 가진 그러한 짐승 위에 서 있는 그러한 큰 바벨론 땅의 음녀들과 가져간 것들의 어미라고 얘기한 바로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것들이 결국 누구에 의해서 멸망을 당합니까? 성경은 정말 묘하게도 말씀하고 있는 것은 그 17장 그 16절에 있는 그러한 말씀을 보면은요, 거기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짐승과 10뿔이 그 여자를 미워해서 그 여자를 벌거벗기고 그 여자를 아주 망하게 하고 그리고 그 살을 먹고 불로 아주 살았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엄청난 어떤 화려함을 보여주고 세상의 모든 것들을 통합해서 있던, 그러면서 그 위에 있던 것들이 그를 떠받치고 있던 정치적이고 경제적인 어떤 그런 세력들에 의해서 그것이 멸망하게 되는데, 그것이 언제까지 그런 역사들이 이렇게 쭉 이루어져 가느냐, 악한 역사는 언제까지 이루어져 가느냐 그러면 성경이 분명히 말씀하기를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거기 계시록 17장 17절에 있는 말씀 보면요, 하나님이 그 말씀이 응할 때까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내가 곧 오리라 라고 말씀하신 그 약속이 이루어질 때까지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악한 역사가 꾸준히 지금 진행되어 가는 그러한 종말을 향해서 가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성경이 그렇게 표현하고 있다, 그렇게 볼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맨 마지막 절 17장 18절에 있는 말씀이 뭐였습니까? 그것은 그 여자는 땅의 왕들을 다스리는 큰 성이라 하였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 큰 성, 그것은 지금 뭘 얘기하고 있냐면, 다시 이 7번째 부분인, 이 계시록의 7번째 부분인 이루에 있는 그런 말씀에서 보면은요, 그것은 바벨론이라고 하는 정치 경제의 통합체,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이 이 종교적인 측면에서 보면 큰 음녀고, 또 정치와 경제적인 어떤 그러한 면에서 보면 이것은 바벨론, 이렇게 되어져서 그 서로 섞어져서 하나가 되었다가 또 떨어지기도 하고 하는 그러한 모습들을 우리에게 보여주는데, 17장에서는 종교적인 세력들의 멸망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고, 18장에서는요 정치와 경제적인 어떤 그런 세력들의 멸망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러면 이러한 사건들이 이루어진다면요, 이제 8번째 사건이 또 있을 거 아닙니까? 그 19장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고, 그리고 마지막 어떤 그 세상 가운데 있는 종말의 어떤 그러한 사건들을 20장 3절까지 해서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그것은 무슨 얘기냐 그러면요, 그것은 이제 그 마지막 전쟁이 일어나면서, 그러면서 이제 짐승과 거기 있던 자가 붙잡혀서 불못에 던져지고, 그리고 마귀는 하늘에서 내려온 천사에서 붙잡혀서 부적경에 갇히는 그러한 내용까지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맨 마지막을 이제 마무리하는 그러한 말씀들이 20장 3절 하반절에서부터 22장 21절까지 있는 말씀인데요. 이 내용들은 뭐냐 그러면, 이제 천년왕국이 이루어지고요, 그리고 이제 마귀가 살짝 풀려나와서, 잠깐 풀려나와서 마지막으로 하나님을 대적하다가 붙잡혀서 불못에 던져지고, 그 다음에 백보자 심판이 이루어지게 되거든요. 마지막 악한 자들에 대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되지 못한 모든 자들이 불못에 던져지는 그러한 모습들이 나오고 있고요. 그런 다음에 우리가 그토록 소망하고 바라던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한 그러한 말씀이 21장과 22장에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21장과 22장에는요 정확하게 천국에 들어갈 사람들과 지옥불에 던져질 사람들을 대별해서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예를 들면 21장 8절에 있는 그러한 말씀을 보면요, 거기에 이제 두려워하는 자들이라든지, 혹은 뭐 우상을 섬기는 자들이라든지, 거짓말하는 자들이라든지 등등 뭐 이렇게 한 8뿌리의 그러한 사람들이 불못에 던져진다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을 하고 있어요. 아름다운 천국에 대한 모습과 함께 천국과 지옥으로 나눠지는 그러한 모습들을 얘기하고 있고, 22장 맨 마지막에 있는 그러한 말씀들은 무슨 얘기냐 그러면, 그것은요 성령께서
그렇기 때문에 모든 목마른 자들, 참 그러한 사람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자들을 초대하는 거란 얘기가 나오고 있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내가 속히 오리라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그러니까 거기는 모든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라고, 마라나타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라고 하는 것을 소망하는 그러한 이야기, 그리고 마지막에 21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주 예수의 은혜가 너희 모든 사람에게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시는 아멘으로 마치는 그런 내용으로 이 계시록 전체가 이렇게 구성되어 있어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냐면, 이러한 내용들을요 전체를 이렇게 머릿속에 한번 새겨 넣고, 그런 다음에 부분들을 보면 그 말씀들이 훨씬 더 잘 이해가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오늘은요 먼저 이 18장에 있는 말씀 가운데 전반부에 있는 이 말씀들을 통해서 사탄의 나라 곧 바벨론의 멸망이라고 하는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본문을 한번 상고를 해볼까요? 본문에 있는 말씀 보니까 2일 후에 그랬죠. 2일 후에, 그러니까 음녀에 대한 그런 심판의 내용들을 보고 난 이후에 또 내가 보니 그랬어요. 이 내가 보니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도 계시록에는 35번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부분의 어떤 사건들을 쭉 얘기를 해가면서 요한 사도는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그러한 계시,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를 받았는데 그것이 천사들이 나에게 보여준 계시다라고 하는 그러한 내용으로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보니 하늘에서 또 다른 천사가 내려오는데 그랬죠. 다른 천사라고 그랬죠. 왜 다른 천사라고 얘기를 합니까? 그것은 7대접을 가진 7천사 가운데 하나가 음녀가 망한다고 하는 그것을 보여줬잖아요. 근데 그 천사가 아닌 다른 천사라는 거예요. 그걸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다른 천사가 하늘에서부터 내려오는데, 여러분 짐승은 어디에서부터 올라옵니까? 그것은 무저갱에서부터 올라오지요. 사단은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무저갱의 사자다 그렇게 얘기를 하지요. 그러니까 더럽고 악한 영들이 모여있는 그곳에서는 짐승, 거짓 선지자, 그리고 사탄이 올라오게 되고요. 어둠 속에서 그렇게 올라오고, 하늘에서부터 내려오는 하나님의 천사는 큰 빛 가운데서 그렇게 내려오는데 그가 큰 권세를 가졌다 그랬죠. 어소리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한다고 하는 그런 의미에서, 그래서 주님이 큰 권세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권세를 가지고 이렇게 내려오는데 그의 영광으로 땅이 환해졌다 그런 얘기죠. 세상이 사탄의 어떤 그런 나라가 되었을 때 그 나라는요 아무리 아름답게 그것을 꾸민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여전히 어두운 세상이에요. 이 세상이 밝아지려고 하면요 햇빛이 있어야 밝아지는 것처럼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빛이 비추어져야 그것이 밝아지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새롭게 이루어지는 새하늘과 새 땅의 새 예루살렘 성에는요 해도 필요 없고 등불도 필요 없다 그랬어요. 왜? 하나님이 친히 그들을 비추어 주심이라 그랬거든요. 바로 그 모습을 지금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 천사가 힘찬 음성으로 외치기를 무너졌도다 무너졌다 큰 성 바벨론이여 라고 말씀합니다.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그 말씀 무슨 얘기예요? 망했다, 완전히 망했다, 이제 다시는 재개하지 못한다 라고 하는 것을 거듭 반복해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지요. 이 계시록 18장에는요 이 무너졌도다 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들이 이제 그 다음에 있는 말씀들을 보면요 화가 있도다 화가 있도다 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들이 3번이 나오고 있고요. 이제 결코 다시 보이지 않는다, 이제 결코 다시 들리지 않는다 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으로 7번을 그것을 선언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 3번 또 7번 그러한 말씀들은 21장이 아니라 이 18장 9절부터 나오는 그러한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내용들을 이 8절까지 하고 또 9절 이하에 있는 말씀으로 이렇게 나누어서 설명을 드리는 것입니다. 완전히 망한다는 거예요. 다시는 일어날 수 없게 된다 그런 말씀이죠. 근데 왜 그렇게 되느냐 그랬더니 그 음행으로 인한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로 이 만국에 있는 성들이 무너졌도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그 어떤 그 바벨론의 어떤 그런 음행이라고 하는 것, 그 어떤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 사단을 섬기는 것, 그런 것들이 온 세상에 퍼져서 그것 때문에 진노의 7대접이 쏟아지는 것처럼
하나님의 진노가 마치로다 그렇게 말씀을 했잖아요. 15장 1절에서. 그런 것처럼 일곱 대접이 쏟아진 것처럼 그 음행으로 인해서 이 세상에 있는 사탄이 세운 그러한 나라, 그것은 마지막 어떤 그 여덟 번째 왕이 나타나서 세우게 될 세상 종말에 있게 될 적그리스도의 나라, 그 자체가 사탄인 그 나라가 온 세상이 그렇게 망하게 된다. 그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땅의 왕들은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고, 그렇죠. 세상에는 모든, 그냥 열부를 가리켜서 왕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세상에 속해 있는 모든 왕들이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고, 여기에 이제 다른 측면에서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17장까지는. 17장과는 다른 측면에서. 그것이 뭐냐? 그러면 땅의 상인들은 그 사치의 세력으로 그렇게 부자가 되었다, 치부하였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는요, 정치와 경제가 통합된 그러한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요, 18장 거기 그 22절 23절에 있는 그러한 말씀들을 보면요, 거기 땅의 상인들은, 그 상인들은 땅의 왕족들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경제적인 어떤 그러한 이득을 취할 수 있는 것, 그 모든 것들을 그 땅의 왕족들, 그것들이 다 취하고 자기들끼리 사치했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 모든 것들을 다 한 손에 쥔 그러한 세력들, 이렇게 되었기 때문에 그것이 망한다, 그런 얘기죠. 더 나아가서 성경이 계속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바벨론아, 너는 귀신들의 처소가 되었고, 그리고 각종 더러운 영들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에 모이는 곳이 되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런데 이게 귀신들의 처소가 되었다 그러는데, 귀신들이라는 얘기가 계시록에 한 번 더 나온 곳이 있죠. 그것이 어디냐면 16장에 다섯 번째 그 대접을 쏟았을 때에, 그때 이제 큰 강 유브라데 강이 마르면서 거기에서 동방으로부터 오는 왕들의 길이 앱이 되어지고, 그리고 거기에 다시 보았을 때에 거기에 그 용과 그리고 짐승과 거짓 선자의 입에서 개구리같이 더러운 새 영이 나오는데 그것들은 귀신의 영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바벨론이라고 하는 그 나라, 그 핵심적인 그 도시, 거기에는요, 온갖 사탄, 그리고 악한 영들, 그리고 거짓 선자, 뭐 그런 것들이 다 모여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이제 거듭해서 말씀을 하기를, 거기에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고요? 더러운 영들과 그랬는데, 더러운 영들을 다른 어떤 그런 번역으로 보면요, 그것은 각종 악한 영들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또 그 다음에 있는 것은 각종 더럽고 언크린이죠. 각종 더럽고 그리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이 되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천사들을 볼 때도요, 그 천사들이 뭐 가브리엘 같은 천사장 혹은 미가엘 같은 그런 천사장이 있고, 또 힘센 천사가 있고, 거기에 또 뭡니까 어떤 그런 그 큰 힘을 가진 어떤 그런 천사들이 있고, 또 물을 다스리는 천사, 제단을 섬기는 천사, 뭐 그룹, 수랍, 이렇게 여러 종류의 어떤 천사의 모습들을 보여주는 것처럼 사탄들의 어떤 그러한 역사도요, 거기에 여러 가지 다양한 어떤 그러한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제 귀신들이라고 나오고 있죠. 그 다음에 악한 영들이 있죠. 세상에 악한 영들이 역사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더럽고 가증한 새들, 그랬으니까 거기는 모든 가증하다고 하는 것은 우상을 섬기는 그런 행위들을 얘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우상을 섬기고는 그것의 그 더러운 어떤 그러한 모습 속에, 그러한 속에서 있는 그러한 것들이 다 모여 있는 그러한 곳이 되었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모든 악한 사단의 세력들이 전부가 다 총집결해서 그렇게 모여있고 세상 가운데 역사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큰 바벨론의 모습 가운데서 그걸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 바벨론은요, 그한 도시이고 그 도시를 다스리고 있는 그러한 그 적그리스도인 왕이고, 여덟 번째 왕이고, 그것은 또 온 세상의 열 왕과 더불어 다스리고 있는 온 세상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하늘에서 다른 음성이 들려요. 이건 또 하늘에서 다른 음성입니다. 그러니까 그 천사가 하는 얘기도 아니에요. 다른 음성이 또 들립니다.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요,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18장 4절에 있는 말씀이요. 이 계시록에서는 굉장히 유명한 말씀이에요. 왜 이것이 유명해졌느냐 그러면 이단들이 이걸 잘 써먹었어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거기서 나와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이 바벨론이 타락한 교회고 기성교회인데 음행의 어떤 그러한 포도주라고 하는 것이 교회에 선포하는 설교라고 그렇게 그들은 얘기를 합니다. 이단들은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먹고 있으면 결국 진노를 받게 되니까 그 속에 들어가지 말고 거기서부터 나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17장 14절에 있는 그런 말씀 가운데서 빼내심을 받고라고 옛날 개혁 한글에 우리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개혁개정은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거든요. 하나님께서 부르심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얘기하고 있는 그 대목을 빼내심을 받고 하고 여기에 있는 나오라는 그런 말씀을 이렇게 결합을 시켜가지고요. 교회에서 나와야 된다, 나와야 된다. 그걸 세뇌를 시키는 거예요. 교회에 들어와가지고. 그래가지고 그들을 교회를 파괴를 하는 그러한 행위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것은 이게 타락한 교회는 거기에 음료의 한 부분이기는 하지만 그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8번째 왕, 7머리 10뿔 가진 그러한 왕이 다스리는 그러한 나라 그 전체를 상징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서부터 나오라고 하는 것은 무슨 얘기냐 그러면 성별된 삶을 살아라 그런 얘기예요. 영적으로 성별된 삶을 살아라 그런 얘기예요. 하나님을 경배하는 삶을 살아라 그런 얘기예요. 세상이 모두가 다 사탄을 경배할 때 너는 하나님을 경배하는 삶을 살고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깨끗한 삶을 살고 그리고 장소가 혹시 소돔과 고모라와 같이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온갖 죄악이 가득한 그러한 곳에 있다고 하면 그러한 곳에서부터 벗어나라 그런 말씀이거든요. 그것이 무슨 교회에서 나오라 그런 얘기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러한 말씀들을 정확하게 그 의미를 새겨야 돼요. 성별이라는 거예요. 거룩하게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된다 그런 얘기죠. 여러분 온 세상이 사탄을 섬기는 그러한 나라가 되었는데 어디로 피할 데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분명한 것은요. 오늘날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어떤 음행을 행하고 술 취하고 마약에 취하는 그런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에 있으면서 나는 죄짓지 않겠다. 그게 가능합니까? 소돔과 고모라에 있던 롯이 그것이 가능합니까? 아브라함의 조카였던 그 롯이 그게 가능하냐고요. 가능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거기서 나오라. 그걸 멸망시킬 때 하나님 말씀하시잖아요. 그걸 우리가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그랬는데 그가 받을 재앙들이 뭐냐 그러면 7절에 있는 그러한 말씀 8절에 있는 그러한 말씀들을 보면요. 거기에 뭐라고 그랬냐면 하루 사이에 이러한 재앙들이 내게 임하리니 사망과 그 고통과 그 사망과 슬픔과 흉년이 내게 이르리라 그랬어요. 이 사망이라고 하는 단어는 또 무슨 얘기라고요? 그것은 고치지 못할 그러한 질병이라고 하는 그러한 뜻도 있다고 그랬지요. 이러한 것들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가운데 그냥 그대로 있으면 그 죄 가운데 그냥 있으면 결국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 그 재앙을 면할 길이 없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런 재앙을 받지 않도록 거기에서 또 벗어나서 성별된 삶을 살아라 그런 얘기예요. 그 성별된 삶을 살 수 있도록 가르쳐 주는 것이 어디입니까?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들이에요. 이 교회를 잘 섬기는 것이요. 그것이 성별된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계속해서 이어지는 말씀이 뭐예요? 그의 죄는 하늘에 사무쳤고 그의 악행은 하나님께서 기억하신지라 그랬거든요. 불의한 일은 하나님께서 기억하신지라 그랬어요. 여러분 세상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 노아 때도 역시 마찬가지 아닙니까? 노아 때에도 하나님께서 세상을 심판하실 때는요. 그 노아 시대에 세상의 죄악이 가득 찼기 때문에 하나님 심판하셨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바벨탑을 쌓을 때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여기 오늘 성경 본문에도 있는 말씀 보면 그들의 죄악이 세상 가운데서 하늘에까지 상달되었다. 그런 얘기예요. 하나님이 그것을 보시고 그들이 했던 모든 불의한 일들을 다 기억하셨다. 그러니 이제 심판하신다. 그런 말씀이거든요. 어떻게 심판하시는가 봤더니요. 그가 준 그대로 그에게 주고 그리고 그가 행한 것은 갑절로 갚아주고 그리고 그가 섞어준 자네는 갑절이나 섞어서 주라 그랬거든요. 그가 행한 그대로 그에게 갚아주라는 거예요. 그런데 얼만큼 갚아주라는 거예요? 그것을 갑절로, 그 말은 2배로 그런 뜻이 아니라 그것은 충분하고 넉넉하게 완전히 그런 얘기예요. 야, 완전히 멸망을 시켜라. 그것을 계속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말세에 어떤 그런 종말의 때가 있느냐? 있어요. 말세는 꼭 종말의 때가 있는데 아직 그때가 이르지 않았죠. 그때가 언제가 될지 우리는 모릅니다. 주님께서 언제 오셔서 그렇게 하실지는 몰라요.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그날이 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일들이 이루어지기 전에 먼저 하나님 앞에서 성별된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는, 이기는 자로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계시교에서 계속 강조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거든요. 거기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가 스스로를 영화롭게 하고 얼마나 영화롭게 했는지, 그가 얼마나 사치하였든지 그대로 그에게 고통과 애통함으로 갚아주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세상에 있는 모든 문화, 사단을 섬기는 문화는요, 그건 어떻게 하게 돼 있어요? 자기 스스로를 영화롭게 합니다. 하나님의 자리에까지 올라가려고 그래요.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세상의 모든 부귀, 영화, 어떤 그런 권력을 집중시켜서 세상에 나와 같은 자가 어디 있느냐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만큼 그렇게 스스로 높아지면 높아진 만큼, 그렇게 사치하면 사치하는 만큼, 그렇게 모든 것들을 그냥 그렇게 하는 그만큼 하나님께서 그대로 그에게 갚아주되, 또 그보다 더 풍부하게, 풍성하게, 완전하게 그렇게 멸망을 시켜라, 그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가 스스로 마음에 이르기를, 자기 얼마나 교만한가 보십시오. 나는 여왕으로 앉은 자라 과부가 아니니 결코 애통함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거기 보세요. 나는 여왕으로 앉은 자라, 그렇게 얘기를 하죠. 이것은요, 우리가 예수님과의 관계에서부터 생각을 해보면, 예수님은 신랑이시고 우리는 신부잖아요. 그런 것처럼 사탄이 신랑이고 바로 바벨론이 신부가 되는 건데, 그런데 그 옛날 도시라든지 이런 걸 설명을 할 때는요, 그것을 전부 여성 명사를 써서 그렇게 설명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자기 스스로를 여왕이다, 이렇게 지금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그것이 쉽습니다. 여왕으로 앉아라, 과부가 아니니 자기 배후에는 누가 있다는 거예요? 사탄이 있다는 거예요. 악한 영들이 있다는 거예요. 더러운 어떤 그러한 가증한 새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 모든 것들이 있기 때문에 나는 결단코 어떤 슬픔, 어떤 애통함, 고통 이런 거 당하지 않는다라고 자신하고 있어요. 세상에 있는 모든 문화가 그렇잖아요. 큰 부자가 된다더니 큰 권력을 가지면 그것이 영원할 것처럼 참 그렇게 생각하면서, 그러면서 그것을 늘 자기 스스로 유지하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고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네가 그렇게 얘기를 한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셔요? 하루 사이에 사망과 애통함과 흉년이 내게 이르리라. 그리고 또한 내가 불살라지리니 너를 심판하시는 하나님은 강하신 자이심이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거든요. 자 보세요. 하루 사이에라고 하는 것은 어떤 하루라고 하는 그런 시간을 얘기하기도 하지만, 이것은 어느 날, one day, 어느 날입니다. 어느 날. 그러니까 생각지도 못한 그날, 이런 일이 있을까라고 생각지도 않았던 바로 그날에 어느 날 갑자기 거기에 뭐가 임한다는 거예요? 사망이 임한다는 거예요. 죽음이 쫙 깔린다는 것이죠. 그래서 견딜 수 없는 이 애통함이라고 하는 것은요, 인간이 스스로 견딜 수 없는 그런 고통이에요. 그것을 다섯 번째 나팔 불 때는 뭐라고 얘기를 했습니까? 죽고 싶어도 죽지 못하는 고통이다, 그렇게 표현하던 바로 그거예요. 그거. 그러니까 어떤 그런 고통이라고 하는 것이 정말 뭐라고 견뎌낼 수 없는 그러한 슬픔, 이겨낼 수 없는 그러한 슬픔. 흉년이라고 하는 것은 뭘 얘기를 합니까? 먹을 것 하나가 없는 완전하게 그렇게 다 사라져버린 그러한 세상을 얘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러한 세상을 하나님께서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을 대적하고 사탄을 섬기는, 그러면서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막 자기를 영화롭게 하고 사치했던 그 모든 것들을 심판하신다. 그리고 그것을 불살라버리겠다, 그런 얘기죠. 여러분, 우리가 원자탄이 터졌던 히로시마나 나가사키에 대한 얘기 가끔 하지 않습니까? 그것이 터졌어도요, 그날 한순간에 그것이 다 망해버리잖아요. 그러는 것처럼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마지막 심판은 불심판이다, 우리가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심판하시는 분이 누구라고요? 주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중요한 거예요. 옛날 바벨론이 있었습니다. 고대 바빌론도 있었고 새로운 바벨론도 있었지요. 근데 그 바벨론은 어디에 의해서 망했습니까? 그 바벨론은요, 페르시아 제국에 의해서 망했죠. 또 페르시아에 의해서 망했던 그 페르시아, 바벨론을 망하게 했던 페르시아는 어디에 의해서 망했습니까? 그것은 헬라 제국에 의해서 망했죠. 또 헬라 제국은 어디에 의해서 망했습니까? 로마에 의해서 망했어요. 로마는 어디에 의해서 망했습니까? 그것은 게르만 족속들이 쳐들어오면서 동로마가 그렇게 망하고 서로마도 그렇게 망하는 어떤 그러한 모습들을 보이잖아요. 그 외에도 지금 세상에 계속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러한 역사들이 계속해서 반복되어져 가는데, 그러면 그러한 역사들이 마지막 바벨론, 이 로마로 상징하고 있고 바벨론으로 상징되고 있는 7머리 10뿔 가진 마지막 그 8번째 왕이 역사하는 그러한 나라는 그걸 누가 심판하느냐, 그거예요.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마지막 심판이고 최종말적인 그러한 심판이에요. 세상에 어떤 그러한 역사 가운데 어떤 일들이 일어날 때 그것은 어느 날 우연히 그냥 되어지는 거 아닙니다. 그것은 반드시 하나님의 섭리가 그 가운데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고 하는 거 우리는 늘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너를 심판하시는 하나님은 강하신 자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주님이시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그 내용을 우리가 깊이 새겨야 돼요. 왜냐하면 그 시대로 보면 이 누가 도미티안이 자기가 만왕의 왕 만주해 주라고 스스로를 하나님의 자리까지 높였던 그러한 시절 아닙니까? 아니라는 거지요. 세상을 모든 것들을 통치하고 다스리는 분은 우리의 하나님이셔요. 우리 아버지십니다. 그분은 세상 종말의 때가 되면요,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은 그 고통의 자리에서 뽑아 올려서 그렇게 해서 휴거의 사건으로 하나님의 어떤 그런 있는 그 자리에 하늘의 시온산 그리고 그 하나님의 유리바다 위에 있는 그러한 모습들로 그렇게 일으켜 세워주시고, 이 땅에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사탄을 섬기는 모든 족속들은 그렇게 완전하게 멸망을 시킨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또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정말 깊이 새겨야 될 것은 뭐냐면, 사탄을 섬기는 그러한 문화가 있고 사탄을 섬기는 어떤 그러한 세력들이 있을 때 거기에 절대로 넘어가서는 안 된다, 그런 얘기죠. 세상의 모든 가정한 것들, 음란한 것들, 어떤 종교를 통합해서 뭘 해야 된다,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된다, 그런 것들에 속아 넘어가서는 안 되는 거예요. 물질 만능, 과학 만능의 세계는 인간들이 만들어가는 세계가 끝까지 갈 것 같아도요, 이것은 언젠가 하나님을 대적하기 때문에 망하게 되어 있는 것이죠. 이것을 깊이 새기면서 오늘도 굳센 믿음을 가지고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면서 세상을 능히 이겨내는 예수의 보혈로 사탄을 이기는 저나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